삶이 이 땅에서 전부라면 대충 욕심 부리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잘났어도 가진 게 많고 권력을 가져도 이 땅의 것은 다 떠날 때 놓고 가야 돼요. 유한한 삶이에요. 짧고 유한한 삶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닮아가고 다 같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갑시다. 이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 육의 사람, 세상에 취해 살던 육의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듯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옷을, 외모를 가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성품, 존재, 삶의 존재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바꾸자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어이없고 허무한 것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천년만년 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년만년 쓸 것을 모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은 고작 좀 오래 살아야 한 100년, 그것도 잘 살아야 일장춘몽과 같은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근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총명이라는 게 뭐예요? 총명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그리고 보고 들어도 잊어버려. 총명이 어두운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지 않다고. 잔치집은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게 잔치집이에요. 그러나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남은 날은 얼마일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도 모든 걸 놓고 떠나가야 되겠네 하면서 모든 걸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성가대 가운 입으신 분들만 이 가운에 주머니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옷은 다 주머니가 있어요. 저도 주머니에다 패스포드, 핸드폰, 이렇게 볼펜 다 놓고 다녀요. 근데 죽은 사람의 옷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 땅에서는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일락만 쫓다가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지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방탕한 삶에 자신을 방임해 놔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로지 욕심. 여러분, 탐욕의 상징인 이 배만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람이요, 죽으면은 3일이면 요새는 다 화장을 하더라고요. 거의 95% 화장을 해요. 옛날처럼 매장하는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 한 줌 재로 2시간 지나면 한 줌 재로 나올 인생인데 그게 뭐 뜯어 고치고 치장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로 소중한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육신은 한 줌 3일 후에 재로 변하고 마는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든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든 죽음으로써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살면서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뭐 통장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장에다가 적금을 넣으니까 그 돈, 여러분 통장에 은행에 그냥 저축이 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이 영혼 떠나가면 육신은 죽음, 시신에 불과해요. 그리고 사람의 존귀한 가치는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을 때예요. 영혼이 떠나면 꽝이에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부유해도,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 떠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천국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셔요. 심판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무지무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마음을 도둑 맞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마귀에게 다 마음을 도둑 맞아가지고 감각 없는 자처럼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소망하다가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추구하던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벗어버려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초대 기독교 교부 가운데 지금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초대 교부가 있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유명하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근데 그도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도시에서, 타가스티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죠. 근데 유학을 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교수까지 되는데,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되는데, 이단 사상에 심취해서 신앙을 떠나서 이단의,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상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되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지식의 신앙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은근히 세상 것을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내일 미루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을 지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머물러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득되어진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의 허망함을 쫓는 것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다 내어주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왔어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것,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옛 모습으로 혹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제발 벗자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육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을 옷을 벗듯이 이제는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샤워를 싹 하고 그리고 그 옷 다시 입어요? 아무도 안 입어요. 세탁기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시 입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정결함을 입었는데 어찌 옛 옷을 다시 또 꺼내 입고 그걸 또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성경을 갖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배고픔도 느껴야 됐고 마음의 아픔도 느껴야 됐고 두려움도 느껴야 됐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진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옷을 또 입을 수 있냔 말이에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도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셔요. 아멘이죠? 모든 만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은요, 손톱만큼 하나님에게는 가치도 안 돼요. 왜? 온 우주의 창조자신데, 천천의 수양의 제물이나 만말의 송아지의 기름도 하나님에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렸었대요. 다윗은 그걸 갖다가 지극히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셔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차도 좋은 차를 타다가 우리 이제 15인승 솔라티가 차가 좋아요. 지난번에 서울 갈 때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래도 많이 사람이 올 줄 알고 했는데 서울이니까 장례식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멀어가지고 많이들 못 오고 봉투로만 잔뜩 주셨어. 그래서 갖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와서 막 봉투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름 다 써놨어 거기다.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장로님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 그냥 스타렉스로 좀 가죠. 몇 명 안 되니까 10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타렉스에 샀는데 이게 불편한 거야. 솔라티는요. 그래도요 차가 되게 편해요. 그게 많이 탈 때. 그래서 타고 갔죠.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서울 가면 그 차 끌고 가면 안 되겠어. 여러분, 스타렉스 타면은 사람이 꽉 차면요 답답해요. 쾌적하지가 않아요. 솔라티는 차가 좋아요. 승용차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승합차나 또 뭐 이게 용달차나 이런 거 타면 되게 불편하고 장거리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괜찮아요.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사업이 또 삶이 어려워져서 전셋집으로 가든 규모를 줄여서 월세로 가든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얕은 물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저 큰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처삼촌 벌주하듯이 대충 알아. 지식으로만 알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 같이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되게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예수 안에는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여전히 깊은 데로 가지 않고 얕은 데서 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여러분 뛰어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의 옷은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내면,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방향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육신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러분, 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바른 태도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진리.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참 가치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다,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예요. 진리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하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함은 순수하고 달라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거를 뛰어넘은 어떤 경외감, 어떤 신성함,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물도 깨끗하다. 야, 깨끗하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저 사람 굉장히 순수해. 근데 거룩은 그 깨끗함과 순수함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감, 경외감을 느끼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여러분 씻었잖아요. 이제 새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로 옷 입읍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어거스틴이 옛사람의 삶을 이렇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밀라노의 암브로스라는 교부를 만나면서 그와 대화하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의 자아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가치관들이 바뀌게 돼요. 당시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진리의 합리성, 야,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그 우월성을 갖다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희망,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옛 삶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내일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왜 내가 이걸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나와서 정원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야, 읽어봐, 집어들고 읽어봐, 야, 들어서 읽어봐, 이런 얘기가 천둥 소리처럼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책을 찾아서 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내가 이렇게 방탕했는지, 이렇게 술 취하고 내가 이렇게 호색하고 음란을 좋아했는지 자신의 그 모습이 다 비춰지고 깨닫게,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서고 그때 쓴 책이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옛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동거하던 삶 여인하고 다 정리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옛사람의 일을 청산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되었고, 그래서 서양 기독교의 지금 신학의 모든 현대의 신학이 그의 발판 위에 세워져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죠. 한 번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거리를 가는데 옛날 여인이 만난 거예요.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나예요, 나. 그랬더니 그때 아우구스틴이 한 얘기가 뭐냐?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떠났대요. 우리 신라시대의 화랑도였던 우리 김유신 장군도 그 지방을 출입하다가 끊고 어느 날 이렇게 저기 하는데 피곤해서 들어오는데 말이 그 적토마가 그 지방으로 월선인가 월매 거기로 갔다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 말을 갖다 목을 쳐버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악한 생각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많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옛사람의 구습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내려놓아야 될 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요거 하나만 내가 딛고 일어선다면 또 다른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1절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